오늘 왜 오셨어요? 여기에 오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네? 걱정이 있어서 오셨죠. 저희 집에도 저도 자녀가 셋이거든요. 놀라실 이유가 없는 게 우리 셋인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셋이 있는 채로 왔어요. 조금 달라요. 예. 예, 큰애가 중2예요. 큰이가 중2. 저희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내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예. 제가 애 셋을 딱 낳았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 큰애가 유은이고 둘째가 겸이고 셋째가 연이에요. 하나를 더 낳아라. 그래서 이름을 쩍이라고 지어라. 겸연쩍.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안 낳겠다 마음의 다짐을 제가 다시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기도에 말씀 준비를 이제 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그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기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큰애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너 중간고사가 다음 주인데 너 지금 이렇게 옷 보고 있냐? 응? 할 건 다 했니? 그래서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얘는 이제 그래서 다 했어요. 했는데 다 했다고 지금 그러고 계속 찾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시험이 다음 주인데 그랬더니 얘가 화가 탁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제가 지금까지 시험 본 거 중에 이번에 시험 보는 게 최고로 잘 본 거면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받아서서 뭐라 그러냐면 기절하지. 저는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야, 저는 얘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자신감이 참 대단하구나. 얘가 그래도 많이 변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사춘기 때는 얘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니 참 야, 대단하다 고 생각하는데 바로 기절하지 딱 나왔더니 제가 야 한참 웃었어요. 제가 한참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기절하는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예, 하여튼 기절했으면 좋겠어요. 팁의 속담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지 이런 말이 있대요. 예,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지 걱정이 없겠다. 예. 반대로 한번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이제 엄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훈육을 하시려고 많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100%다 따라간다. 정말 누구 그런 말이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처럼 엄마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따르면 걔가 정말 잘 될까요?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사실 그거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얘가 잘 될 거야. 내 말을 잘 따라하면 얘가 정말 성공할 거야. 얘가 이렇게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참 아시겠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부모님들 아시죠? 예, 확신이 없는 거? 예, 확신이 없는 거? 이게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정말 얘한테 제대로 지금 하는 얘기인가? 좋은 걸 내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가라고 할 확신이 없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최선이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 모습이 제 모습. 제가 늘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성경적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얘한테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후회도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에 대한 기도를 읽었는데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기도를 훈련하는 좀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이 좀 길지만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 않고 자신의 이제 늙은 종을 이제 보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도록 이삭의 아내죠. 며느리가 아브라함한테 며느리지만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이제 합니다. 본문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늙은 종이라고만 나오지만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창세기 15장 2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일 자식이 없고 나의 가문을 이을 사람은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사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만큼 굉장히 이 가문에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청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이제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보내진 않았을 거고, 아브라함만큼 경륜도 많고 지식도 풍부한 그런 사람을, 아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이제 며느리를 구할 사람으로 보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주인의 명에 따라서 엘리에셀이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요? 먼 길을 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어떤 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에 품는 건 뭐냐면, 물동이를 이제 기르러 사람들이 나올 텐데,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지고 올 텐데, 그때 내게 좀 물을 마시라라고 말할 때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게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인데, 성도님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성도님들 제가 신방해보고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게 미신적인 것처럼 보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이제 오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아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시죠? 그럼 어떠세요? 기도했는데 어떠시든가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아들은 뭐 개원 예고를 가는 게 내 뜻이다 그러면 자신 있어요? 내 아들은, 네 딸은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생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아멘.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림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죠. 그림을 하나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오죠? 왼쪽의 그림은 뭡니까? 왼쪽의 그림은 지도죠? 오른쪽의 그림은 내비게이션.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을 그린 그 지도거든요. 예. 자,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간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네? 왜 내비게이션 가져가시겠어요? 네? 편해요. 그렇죠? 편해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할 때 성도님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구하냐면 보통은 지도를 달라 그래요. 지도를 달라. 하나님, 내 아들과 딸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어떤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보통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큰 그림에 대한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불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것대로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불신입니다. 하루도 우리 어머니들이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오늘 나왔을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다 되는 때가 또 있던가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어떤 계획은 미뤄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할 수 있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힘든데 우리는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그림의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자녀를 그렇게 잘 인도할게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면 이제 자녀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다 누구한테 지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지워지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지금 가리켜서 내가 내 아이를 잘못 인도해서 내가 내 아이한테 요거 실수를 내가 한 것 때문에 내 아이의 인생이 망쳐질 거라고 하는 불안감들 사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다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행 갈 때는 어떤 게 더 편해요? 내비게이션. 자, 저도 내비게이션을 자주 써요. 목적지 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딱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저 앞에 100m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저 앞에 또 200m 앞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편하죠? 그거에 따라가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스타일이 사실은 이 내비게이션 스타일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한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겼을 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수많은 2명에서 3명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게를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달라 그래요? 지도를 달라 그래요. 목적지가 선명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녀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지도를 안 줬다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아이의 인생의 짐을 다 자기 인생의 책임의 짐으로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갖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안타까움이고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누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목적지 가르쳐주고 보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에 양을 마련해 주셨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잡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잡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할 거야. 그 순간에 하라고 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맵 라이프로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지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늘 이 아이를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훈육하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망쳐지지는 않을까? 길에서 얘가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내가 배려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이 없어서 누구처럼 저렇게 과외를 많이 못 시켜주면 저 아이가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늘 불안과 공포에 떠는 맵 라이프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비게이션 라이프로 인도하세요. 내비게이션 라이프로. 성도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내비게이션 라이프가 어떤 삶인지를 성도님들은 매일 경험하고 계세요. 제가 확언하건대 내비게이션 라이프가 어떤 건지 성도님들은 확실히 매일 보고 계세요. 어디서 보시는지 아세요? 집에서. 저희 집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거라는 걸 제가 봐요. 얘가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큰애가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믿음이 좋냐면 자기한테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꼭 누워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해요.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한숨이 한 번씩 들려요. 저희 아내가 지나갈 때마다. 걔는 왜 그래요? 엄마 배고파. 그럼 밥 나오거든요. 엄마 옷이 없어. 옷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얘기 안 해도 나와요. 때가 되면 엄마가 다 알아서 챙겨주거든. 그러니 누워가지고 영화 보고 TV 보고 할 거 다 하고, 예? 그렇잖아요. 걔한테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다니까요. 왜? 부모가 있으니까. 왜 성도님들은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성도님들의 자녀에게는 참된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3인칭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3인칭으로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3인칭 아시죠? 1인칭, 2인칭, 3인칭 할 때 그 3인칭이요. 저 사람 할 때 그게 3인칭이잖아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보통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엘리에셀 어떻게 기도해요?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해요. 3인칭적인 관점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 엘리에셀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후에 관망자적 자세를 가져요. 관찰자적 자세를 갖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다 하시면서 또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염려해요. 엘리에셀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그는 종이라 남의 일이고 우린 내일이라 그거의 차이예요? 예, 그거의 차이예요? 사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12절 후반절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 1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공통점이 있죠. 뭘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럽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데 원문을 보면 이게 헤세드. 담임 목사님 설교에 몇 번 나왔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데 헤세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폭이 넓다는 거예요. 폭이 넓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다. 이 모든 복합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버지의 부성의 특징. 예. 엘리에셀이 구하는 헤세드, 은혜, 그게 뭡니까? 본 게 있어서 사실은 구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종으로 그 모든 가문을 다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경륜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이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잘한 거, 그가 실수한 거, 그의 장점이나 그의 약점까지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엘리에셀은 뭘 알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고향 친척 땅을 떠나온 이후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나 아브라함이 잘했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엘리에셀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일해 오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본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일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 내비게이션 라이프로 나도 살아보자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내비게이션 라이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하여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인도돼 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에요. 적기 때문이에요.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더 무겁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제 어릴 적 간증을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딸을 보면서는, 사춘기 딸을 보면서 늘 보는 게 뭐냐면, 저렇게 엄마 속을 새기고 제 속을 새기는 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제가 그렇게 속 새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왜 그러냐면, 제 사춘기 시절은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저 투정을 부릴 여유가 없었어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가정은 어려워 정말 극빈층에 살았어요. 정말 극빈층에 살아서 하루하루 이렇게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안 돼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됐을 때는 아버지가 안 좋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는 계속 아프셨거든요. 제가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걸 다 했어요. 집안일하는 게 상처가 될 정도로. 아내하고 결혼할 때 나는 집안일에 대해 상처가 있는 사람이니 집안일을 시키지 마라.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이거 제가 웃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정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겪으면서 쌀이 없어요. 진짜 쌀이 없어요. 이게 2,000원, 그 당시에 한 대가 2,000원이 1,800 얼마였나 그랬는데, 하루하루 한 대씩 사서 쌀을 먹고, 반찬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간장, 그다음에 안주로 먹는 멸치 이런 걸로 반찬 먹고 막 2, 3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정건아 어떡하냐? 왜 나한테 물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한테 정건아 어떡하냐?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대학교 입학 딱 했는데 합격자 통보 딱 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145만 원이 입학금까지 다 해가지고 내일이 이제 입학하는 날, 이게 마지막 고지하는 날짜거든요. 근데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정건아 어떡하냐?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결혼할 때도 정건아 어떡하냐? 웃음이 나오십니까 지금? 제 뒷골이. 네. 자, 그때마다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만한 믿음 없어요. 지금 그만한 믿음 없어요. 지금 그만한 믿음 없어요. 제가 뭐 뜸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확실한 건 세상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예, 감사하죠. 정말 저는 지금이 제일 부자예요. 예,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실제로 세상적으로는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해주실 게 없어요.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엄마로 지금 오늘 사시는 날은 처음 가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결정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결정도 있었고 과거에도 못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잘해서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게 참 우리의 불행인 거죠. 엘리에셀이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을 보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인도하시더라. 실수해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오늘도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 관찰자적 자세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나도 자식한테 확신이 없고 나도 나한테 확신이 없고 난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총체적인 확신이 없는 불신앙의 이 인생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를 아십니까? 제가 들었어요. 잔소리의 정의. 좋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좋은 얘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나도 못하는.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오늘 나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정성도님들이 어머니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오늘 꼭 발견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 위에 어머니의 기도회잖아요. 여기 지금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오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책이 하나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책 제목 보셨죠? 이 말은 사실은 초대 교부인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초대 교부인 암브로시우스가 했는데 이건 사실 눈물로 기도하면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속임이에요. 이게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자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그래서 망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거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면 안 될 거다. 이런 개념, 기도의 분량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로 하여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인도에 가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다시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판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여 내 자녀를 의사 되게 해주세요.
주여라고 기도하는지 죽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를 의사판사되게 해주세요. 통곡하며 하는 기도와 주여라는 기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 본 부모는 이 3인칭 기도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십니까? 제일 드는 마음이 뭐냐면 슬프거든요. 불쌍하거든요. 이 인생이 불쌍하거든요.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누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까지 불쌍했던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위탁드리면서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3인칭 기도 아니에요? 3인칭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자꾸 위탁드리는 기도. 그게 엘리에셀에게서 배워야 될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자꾸 기도할수록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그 3인칭의 기도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엘리에셀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기도는 묻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묻는 기도. 어떤 기도? 묻는 기도. 자,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보통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자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제가 저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은사와 달란트 부족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은 솔직히 많아요.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많지 않다고요? 그냥 내가 아니고 어떤 나? 부모인 나. 엘리에셀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에셀이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게 표면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엘리에셀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행동할 때를.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언제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내가 움직이길 원하시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묻는 기도라는 거죠. 묻는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 속에 담겨진 그의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나보다 앞서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엘리에셀인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인도하심이 어떤 거라고 하는 그 인도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세심하시고 매우 적절하고 그리고 만족을 주는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러한 쉼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베네셀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인도하심은 누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성도님들의 자녀를 능력 없는
나한테 맡기셨다는 걸 아십니다. 힘없는 나에게, 지혜가 없는 나에게, 미래를 알 수 없는 나에게 맡기셨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맡겨놓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자꾸 간과해요. 그분이 무능력한 자녀에게 우리를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하셔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고, 언제 도와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또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엘리에셀이 가진 믿음이고 엘리에셀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가 구하는 게 뭡니까? 12절에 나오는 대로 나를 순조롭게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그게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무책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행동해야 될지 그 때를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우리한테는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그를 인도하셨을 때 17절을 보면 엘리에셀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달려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전력 질주를 했다는 뜻이에요. 저쪽에서 이제 리브가가 오니까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력 질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때, 그걸 분별했을 때 엘리에셀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방관자처럼 있지 않았어요. 그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도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타이밍이 되면, 인도하실 타이밍이 되면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자녀를 맡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어떤 방법으로 제가 구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갔지만 이제 간증 하나를 더 할게요. 둘째는 남자이거든요. 저희 집에. 얘가, 저희 집은 약간 청교도주의를 지향하는 바여서 TV도 없고 게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책을 보고 큐티와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으로 저희 하루의 삶을 보내는 게 저희 집의 이상적인 이상향이지만, 둘째는 남자애라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중독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하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 놀러 간다는 미명하에 친구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집에서 거짓말을 하길래 엄마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자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미디어를,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를 이제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될 텐데 이걸 다스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공개를 해요. 저를 비난하셔도 좋아요. 게임기가 아니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게임용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게임을 해요, 둘이. 오버워치를 같이 해요. 네, 오버워치 같이 해요. 오버워치 같이 해요. 이게 15세지만 제가 이제 통제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하나씩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학교에 이렇게 상담받으러 가니까 제가 사역 때문에 이제 집에 가끔씩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못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나요? 이혼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관계가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아빠는 나타나면 맨날 혼내고 오늘도 넌 게임이냐 막 이제 이러면서 혼내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게임을 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게임을 하면서 제가 이 아이한테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요. 게임하면서 상대를 존중해라. 채팅하면서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존중을 해라. 그리고 너는 이 게임을 다스려야지 게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게임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저를 찾아요. 요즘에는 저를 찾아요. 근데 다 왜 웃으세요? 아빠랑 있으면 게임하니까 저를 찾는 거라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믿었으나 요즘은 게임을 안 하는 날이 돼도 얘가 저를 찾아요. 아빠 보고 싶었다고. 많이 안정되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겸이야 너는 게임을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지 게임이 너를 다스리면 안 된다. 게임에 마음을 주고 있는 건 아니니.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늘 점검을 이렇게 하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예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때로는 뭐 넘어질 때도 있죠. 넘어지고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사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안 될 때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누워있는 저 아이를 보면서 속이 이 마음을 갖고 남편을 잡지 마시고 남편한테 아이 자식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쟤는 맨날 저러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 그걸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에게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지도해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묻는 기도예요. 이게 묻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말씀 보면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시작이 나와요.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원문을 보면 아마르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되 그가 말하되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 그러면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답답한 상황이 생길 때 좋은 소리를 안 좋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이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견인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언제 그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자꾸 묻는 기도가 엘리에셀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입시 앞두고 계시죠? 뭐 중학교 2학년부터 입시도 바뀐다 생각하는데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진짜예요. 왜 부질이 없는지 아세요? 모든 일을 이제 AI 로봇이 다 할 때가 왔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방사선사 있잖아요. 감별하는 방사선사가 앞으로 5년 내로 없어진대요. 왜? AI 로봇이 다 감별할 거라서요. 예. 앞으로 지금 얘네들이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그때 아마 직업의 절반 이상 없어질걸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에 뭐가 나타났냐면 AI 로봇 목사가 나타났어요. 언어를 선택하고 남자 여자 음성을 선택하고 성경 구절을 선택하면 로봇이 손을 딱 들고 보이스가 나옵니다. 네. 기도문도 뽑아줘요. 이렇게. 예, bless you라고 하는 거 쳐보세요. 진짜 있어요. 예, bless you too.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입시 놓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기고 나라도 성도님들의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믿고 그 일에 나를 동참시키신 것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늘 위탁을 드리며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샘플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우리 같이 이걸 좀 같이 읽고 우리 통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를 위해 나를 사용하옵소서. 또 부모인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 어떻게 섬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그 순간순간 강하게 하셔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가사를 담은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